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편입하고 편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이야기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압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모압이 경고를 받고 심판을 당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메섹입니다. 17장에 물론 다메섹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아수르의 이 수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사실은 보응, 인과응보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떤 굉장한 힘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에 똑같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몰락은 3절에 남은 자가 멸절한다. 2절에는 양이 누워도 그 양을 이렇게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황량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여기 특징적인 것은 3절에 보니까 이래요. 끝에 중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망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 말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보게 됐죠. 너희가 그들을 망하게 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세상을 살다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조롱한다면 똑같이 너도 비난, 비판, 조롱을 받게 된다. 네가 해한 대로 똑같이 함을 받는다. 이스라엘 구약에 그리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당시 고대 근동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법으로 해놔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렇게 했죠. 물론 그 보복의 차원이 사실은 한 대 맞아도 두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도의 해만 끼치라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응도 죄값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져서 어떻게 돼? 사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 안에도 사실은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된다. 오늘 우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업보라는 말, 카르마라는 말, 인과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도 선행을 하고 그들의 선행도 놀라운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보다 조금 더한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업보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편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쇠하고 파리한 그들의 몸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있다면 과거의 영광에 묻혀있지 말고 언제나 현재적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파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은혜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집안은 어떤 신앙의 집안이다. 이런 걸로 내가 안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가는 현재적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사실 함축적인 좀 의미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독특한 말씀이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곳에 두세 개가 남을 거래요. 이거 우리나라 정서 생각나는 게 있죠.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나무, 까치밥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법에 그게 있었어요.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를 두지 말고 포도의 소출을 다 따지 말고 열매를 남겨두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아동을 입양해서 보내는 이 펄법 여사가 왔을 때 대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서 왔는데 기독교의 정서랑 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 두세 개 남은 것 정말 기독교적 정서가 이 나라 이 민족엔 있다. 이 조선 땅에 그래서 대한민국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특별하게 베풀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실 사랑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면 완전히 멸절당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한 명도 혈통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도록 씨를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잔인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핑계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근처의 교회들의 타이틀과 표가 성도가 행복한 교회 끝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성도의 행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끝이라면 왜 그러냐? 편승입니다. 세상에 편입되어 가는 거죠. 행복이 모든 것을 가려지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기에 편승해야 될 게 있고 편승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것도 핑계대며 수용하지 않기를 우리 신실함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7, 8절에 보니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7절에 창조주를 이야기하시죠. 8절에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이 드러나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헛된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참되고 구원이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답으로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을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패망의 원인, 편입 편승의 원인, 세상을 따라가는 원인, 하나님의 그 법을 버린 원인,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죠.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12절에는 슬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슬프다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멸망의 아픔을 보면서 잘됐다 고소하다 하지 않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이 망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시편의 13절에 보니까 겨가 중반부에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지고 시편 1편의 모습 같아요. 악인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고 의인은 그렇지 않아서 뭐라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끝 폭풍 앞에서 티끌이 되는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결국 악인은 몰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몰락인데 왜 너희는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 핑계대냐. 하나님은 그런 결론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이지만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한시적인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할 가장 좋은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난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아직 주를 모르고 헤매이며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구원 사역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심령에 놀라운 아버지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냐며 하늘이 허락하신 많은 예비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영적 아버지 악함에 아버지 회방 없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력의 우상들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신 하루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